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복이 가득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가, 어떤 자가 복 받는 자인가. 1절에 보니까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 즉 복을 받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건 이제 1절은 전부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2절은 하는 거예요. 뭘 하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이든 낮이든 묵상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가득한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현대처럼 이렇게 설교하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예요. 묵상이 뭔가 뭐 설교를 선포하고 적용하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는 거 이렇게 다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고, 이때 당시 묵상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흔히 동양에서 이제 명상 그러죠. 특히 불교는 큰 두 갈래가 있어요. 교종과 선종이에요. 교종은 이렇게 진리들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교재 가지고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쳐서 깨닫는 거고, 선종은 참선하는 거예요. 자, 가부좌를 들고 저기 생각하면서 이 세상 모든 생각을 다 떨쳐버리면서 스스로 수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상, 이 불교에서 하는 명상이든 힌두교에서 하는 명상이든 이런 동양 종교에서 하는 명상은 그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속과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자기 속을 다 비워서 제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 이 성경에서 묵상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주보에 제가 몇 말씀 정리해 놨는데요. 이 묵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동양 종교와 다른 점은 이거예요. 동양 종교에서는 그냥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세상 잡념들, 생각들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13가지 중에서 두 번째 말씀이고, 첫 번째 내적 훈련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내적인 훈련을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묵상하는 훈련, 묵상하는 생활인데, 단지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명상이 아니고, 이 묵상은 기독교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설교의 제1인자라고 하는 이동원 목사님이 한때 관상기도라고 해서 책도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워크북 가지고
한국에서도 세미나하고 아틀란타에도 왔었어요. 저도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데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이단성이 있습니다 라고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자 나는 더 이상 관상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포기했어요. 더 이상 안 해요. 이 관상기도 물론 좋습니다. 특히 중세기의 수도사들, 근데 수도원에서 그러니까 세속 다 끊고 가서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만 추구하면서. 물론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명상, 관상기도 또는 묵상기도에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묵상기도가 무언가, 묵상이 무언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오늘 짧지만 잘 정리하는 시간 되도록 하십시다. 이 묵상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한 묵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자다, 즉 복 받는 길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묵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정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하나라고 하면 사실 누구도 관계없이 꼽을 사람이 모세입니다. 전무후무한 지도자지요. 당대의 가장 강력한 애굽의 제2대 총리가 이제 그 왕 다음 두 번째 총리로 된 사람이 요셉이지요. 그로부터 약 400여 년 흘러서 그들이 종살이하고 어려움 당할 때 모세,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 애굽 왕의 그 왕궁에서 살았던 공주의 아들로 자랐던 이 모세,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 그를 통해서 그 모세가 80세 되던 해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혹시 80세 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럴 때가 됐구나. 80세 이제 80대 되셨으면 내가 지금 진짜 모세처럼 일할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80세에 부름 받아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얼마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전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10번의 재앙을 애굽 나라에 쏟았고요. 그 무지막지한 바다를 다 건넜고요. 그들을 쫓아오던 그 애굽 기병들을 다 한꺼번에 바다에 수장시켰고요. 큰 산에 있는 바위가 갈라져서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먹고 살았고요. 참 기가 막힌 기적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고, 40년 동안 한 번 입은 옷이, 한 번 신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와, 그런 옷, 그런 신발 한 번 샀으면 좋겠죠. 한 번 신으면 40년 신고, 한 번 입으면 40년 입는 옷. 세상에 그런 옷이, 그런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실제로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모세를 대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할 때 12 정탐꾼 각 지파의 대표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은 평생 동안은 모세를 수종들면서 모세의 수족처럼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면서 그를 섬기면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아마 속으로 굉장히 걱정도 됐을 거예요. 와, 어떻게 우리 대지도자 모세처럼 내가 이들을 인도하지? 이 가나안 족속들 정말 거인들이고 성벽이 완벽하고, 와,
이 가나안은 어떻게 정복하지? 아마 걱정도 되고 내심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혹시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 다른 지방에 계신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모세가 모세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었다는 거 믿지 않아요 라고 편집 가설을 받아들이거나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 교회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학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 여러분이 구약학 교수님이 이 문서 가설을 배우고 인정하고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가 있다면 그 신학교를 퇴학하고 다른 신학교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는 것을 부정해요. 나중에 에스라가 여러 제2리피 문서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편집했다 라고 가르칩니다. 간단한 차이인 것 같지만 자유주의 신학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 어떤 사람이 에스라가 또는 어떤 사람이 편집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바로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미 성문화된 성경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성문화된 그 성경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그 십계명 이외에도 벌써 성문화된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유럽교회, 호주교회, 심지어 캐나다 교회, 미국 교회까지 허무는 아주 무서운 자유주의 신학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율법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뭐예요? 암송하라는 얘기예요. 중얼중얼 이 말씀을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자, 이제 아까 그 시편 1장 1편 2절에 나온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묵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묵상은 아이고 나는 바빠서 못해요. 아이고 미국 생활 얼마나 바쁩니까? 아이고 그리고 저는요 눈이 안 보여요. 못 읽어요. 어떻게 묵상합니까? 묵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뭐예요? 명령이에요. 내 입에서 떨어지지 말게 하면 필요하면 암송하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주야로. 그러니까 이 묵상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맨데토리다 하는 거예요. 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우리 교회는요, 아이고 기도는 강조하고 잘 가르치는데요,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은 조금 소홀히 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이 묵상은 그냥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혼자 다 버리고 내 주위에 있는 거, 내 일상생활, 내 세속 직업, 생업 다 내려놓고 그냥 산속에 가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참선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표현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묵상 개념은
그냥 단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구나 생각하고 그냥 단지 thinking about 그냥 단지 그냥 사고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는 모든 말씀은 그것이 역사 기록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시가 됐든 편지가 됐든 우연히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각 기자에게 감동 주셔서 그 기자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유추해보면 와, 여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깊은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벌써 한 26년 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구약 3장 신약 1장 읽으면서 생각할 팁을 거기에 적어드렸어요. 첫 번째, 각 장의 중요한 요점은 뭔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뭔가, 의문점, 여기서 잘 모르겠는 거, 의문점은 뭔가, 또 이 말씀 가운데 읽으면서 실천하여 순종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묵상한다는 얘기는 그냥 단지 그냥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이때 기록할 때는 이런 의미였는데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 시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과제들이 주어졌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그리고 내 건강에 또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해라 라는 묵상 명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한 사건이, 자,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또 이제 이러한 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신 기가 막힌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보면 열왕기상 18장 그리고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경험했던 기가 막힌 상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이방 신들, 바알신, 그 아세라신 450명, 400명 그 선자들과 대결한 것이 나오죠. 그리고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단을 다 핥았습니다. 승리했죠. 그 선지자, 이방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의 그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도 죽이겠다 하는 소리 듣고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나중에 로뎀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그만 살래요. 저 그만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우니라. 그러니까 물 한 병 떡 구워서 천사가 먹으라. 먹고 또 잤어요. 다음에 일어나니까 또 먹었어요. 근데 그거 먹고요 40주야를 기가 막히죠. 이런 떡, 이런 물 우리도 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죠. 물을 먹고 떡 먹고 그리고서 40 밤낮으로 달려서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가요. 자,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 저 그만 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어라. 죄송해요. 제 눈이 성경이 못 읽어요. 전에는 안경 써도 안경 써야 되는데 안경 벗으면 잘 보이는데 그래도 잘 안 보여요. 자,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줄 흘려주시는 장면이 자 산에 섰으래요. 그런데 서 있는데 11절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세면 산을 가르고 산이 쪼개집니까? 바위를 부수고. 어떤 바람이 바위를 부숩니까? 와, 그 바람 앞에 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위를 쪼개는 바람. 어제 저녁에 집에 왔더니요 깜깜해요. 다 불 나갔어요. 그 아침에 보니까요 그 지붕도 날아갔고 앞에 나무도 다 꺾여서 저쪽에 가 있고 뒤에 담에 붙어 있던 나무도 다 꺾여서 저쪽 가 있고. 이렇게 바람이 요 정도만 불어도 이 정도인데 바람이 얼마나 셌으면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갈라집니까? 무서운 바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바위 가운데 그 바람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람 분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이 났는데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불 가운데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 지난 후에 잠잠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그 다음은 거기 그 말씀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엔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읽어보세요.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 이런 새로운 새 언약이 성취되는 후에 이루어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방법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구약에서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어떤 음성으로 어떤 기적으로가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이 마련된 기록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공식적인 루트가 official 루트가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라 하는 얘기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안에 그 피를 가지고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한 다음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여러분과 저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페이오프 하신 뒤로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 모두가 대제사장이에요.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직접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계신 그 존전에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요. 히브리 10장 19,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누구든 그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나와라, 만나주겠다. 자, 이제는 신약에서 예수님 오신 뒤로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라 하는 명령은 하나님 만나라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 명령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음성 들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묵상하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냥 생각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주신 말씀 그 뒷부분 보겠습니다.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묵상하라 하는 명령은 그냥 공부하고 읽고 앞뒤 전후 좌우 연관시키고 또 암송하고 우리의 지적인 기억력, 판단력, 그냥 지적인 세계를 넓혀가라는 뜻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깨달아서 실천해라 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다 포함하는 것이 묵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이 사울이죠. 그 2대 왕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왕 사울과 다윗이 아주 큰 대조적인 면이 있어요. 비록 최초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비극으로 끝난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 그 어린 나이에 세움을 입었지만 기름 부음 받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지금도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하고 흠모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자,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사울은 그의 평생 사무엘상 중간부터 마지막 31장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은 글 중에 그리고 시편 중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칭송합니다. 또 하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셨다.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every time 100% 아멘 순종했어요. 심지어
밧세바와 동침하고 죄를 짓고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그냥 시침이 뚝 따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그때 변명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나단 선지자는 단칼에 없앨 수 있었겠죠? 아니에요.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눈물로 침상이 홍수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 통회합니다. 차이점은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뉴피플 교회 우리 성도님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게요? 적어도 뉴피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뉴피플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참 행복이었다. 뉴피플 교회에 나와서 바른 말씀에 서게 되었고, 그냥 세상 살면서 세상 것 바라보면서 세상 것 잡으려고 그냥 시간도 물질도 인생도 그냥 허비하면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뉴피플 교회에 오게 되어서 그것이 가능했어.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토막 뉴피플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 내가 인생의 마지막 토막을 뉴피플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이 참 큰 행운이야. 감사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뉴피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숫자가 얼마인지는 상관없어요. 단 몇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충성하다가 떳떳하게 주님 저 왔어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묵상 명령,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다 주신 음성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평탄하게 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소개하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간단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 말씀 묵상하다가 그날 묵상은 길어졌습니다. 단지 몇 분으로 끝날 건데 여러 시간 동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왜 밧세바라는 이름도 있고 있는데 밧세바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의 아내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우리아의 아내, 부하 장수. 여기에는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우리야 그 소처럼 무직하고 바보 같은 그 충성스러운 사람 얼마나 억울한가. 사실 그 부분, 그 대목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저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만 죽게 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우리아에 대한 보상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상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깨달을 때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뉴올리언스 신학교 한국부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제 가정이 망가졌습니다. 애들 6살, 4살 때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뉴올리언스에서 애들 그
그 험한 그 열악한 교육 환경 영재반 넣으려고 바짓바람 일으켰어요. 애들 딸들 있고 아들들 있고 교육청 다니고 이것저것 해서 영재반에 넣고, 그러나 막상 얘들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대학 갈 준비를 할 때는 사실은 제가 하나도 못 도와줬습니다. 애들한테 써야 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뉴올리언 신학교 한국부 만드는 데 다 썼어요. 종종 학생들 상담하고 입학 원서 쓰고 하느라고 집에 1시, 2시에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자기 시작했고, 아침 8시부터 수업이 시작되니까 또 다음날 일어나서 가서 강의하고, 애들 입학 원서를 쓰는 것도 다 지네가 찾아서 지네가 써서 지네가 했습니다. 못 도와줬어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 아들은 뉴올리언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1년에 18,000불 내는 그 사립학교에, 고급 사립학교에 1년에 1,000불만 내고 다니게끔 허락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일주일만 다니고 포기하고 왔어야 돼요. 여기. 왜? 아빠가 주의를 한다는 그것 때문에 다 포기하고 왔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대학 전 4년간 전액 장학금으로. 그것도 학비뿐만 아니라 튜이션뿐만 아니라 기숙사비, 책값, 생활비까지 다 받아서 이번에 그 의대 가면서 처음에 절반만 나왔다고 그래서 그래 절반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보태줘야지 하는 마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전액을 받아준다고 그래요. 의대 4년도 이제 전액 장학금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상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손해봤다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희생을 겪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아가 죽고 나서 약 7년 뒤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면서 우리아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됐을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억울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보복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강강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다 아세요.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으로, 물질로 내 인생 희생한 것 희생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 드린 거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음성 듣습니다. 덕재야, 내가 안다. 똑같은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안다. 내 모습을, 내 다급한 상황을, 내 말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묵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난 순간까지 묵상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묵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명령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무엇인가? 듣고 순종하고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들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떳떳하게 주님 저 왔어요, 주님 품에 다가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